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사로의 진실한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서서 나사로를 보내하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 중에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우리는 이 예배가 복된 날, 주의 날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복된 주의 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2 사람 각자의 삶의 결과를 보면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음부로 갈라졌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안식과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저주가 분명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삶의 가치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 이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소설이 아니잖아요.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칼빈은 주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질 수 없는 자라면 결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반역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아멘.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분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아멘. 축복받은 사람인 거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은 무조건 말씀 앞에 아멘밖에 없으며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큰 믿음의 긍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나사로와 이 부자의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사로는 엘르자르 그래요. 이것은 방언인데 그 뜻이 뭐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붙인 경우는 이것뿐입니다. 여기 등장한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요.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린 자의 이름과 같습니다. 여기 나사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아멘. 사실 나사로의 형편을 보면 세상에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분이에요. 거짓 신분. 그렇기 때문에 부잣집 때문 한곁에 앉아가지고 문전걸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가며 있는 그런 처량한 그런 처지예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사는 날 동안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은 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멘. 이런 환경 처지에서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닥친 환경을 초월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 오직 예수 안에서 아주 진솔한 삶을 소유한 신앙인입니다. 나사로는 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믿어왔고 의존하면서 신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았듯이 성경에 가장 불쌍한 자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자는 신체도 건강하고 재산도 많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5이나 돼요. 그리고 당시에 권력도 당당했고요. 그는 고대 광실 화려한 그런 높은 집에 사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면서 당시에 최고의 값이 나가는 자색옷, 아무나 입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그만한 경제가 뒷받침된 사람만 입는 거예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으며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그의 생은 허송세월 그 자체예요. 허송세월 자체.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의 현실적인 생애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살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이름 그대로 나사로였습니다. 오직 나사로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였어요. 아멘.
그 이상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자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 도움으로 하는 의식적인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 생활의 심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본문 20절에 나사로가 누워있는 장소가 어딘가요? 그곳은 아까 보았듯이 부자의 대문 한쪽입니다. 화려한 고대광실 부잣집 문전입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나사로는 큰 대문 앞 한쪽에 자리를 펴고 병든 자신의 몸을 겨우겨우 의탁할 뿐이죠. 이렇게 화려한 대문 옆에 병을 앓고 누워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에게는 그 장소가 전부야. 부잣집 대문 곁이 나사로의 숙소고요. 그의 침실입니다. 그 부잣집 대문 곁이 나사로의 숙소요, 거처요, 식당이고 응접실이에요. 또한 병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문 곁은 나사로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요. 아멘. 그곳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있어서 그 부잣집 내실은 구경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부잣집 저 대궐은 나사로의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저 왕국 대궐은 나사로의 것입니다. 아멘. 부잣집 대문 곁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예요. 아멘. 거주지 거처 문제에 있어서 그는 오직 나사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점은 거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거처 문제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는가 하면 그 많은 서민들이 사기를 당해 절망감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각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서러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된 크리스천은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힘쓰고 있고요. 참된 신앙인답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역하고 계시면서도 머리 두실 곳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나사로의 거처는 그 부잣집 대문 옆이 전부입니다. 나사로는 그곳에서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보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면 배를 채우기를 바랐다 했어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그랬어요. 여기서 나사로가 겨우 얻어먹을 수 있는 식사가 무엇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전부예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라도 그것이 그의 주식입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들은 질적으로 더럽고 침 발려진 것들이 아닌가. 생선 부스러기, 고기 뼈다구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 뿐입니다. 이것도 다 식어 빠진 것, 영양가도 없는 음식들입니다.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있는 개들은 아주 잘 먹고 있는데 그나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나낙네들이 부스러기라도 챙겨주지 않으면 얻어먹을 수조차가 없습니다. 굶어야 돼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렇게 얻어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에는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상다리가 휠 정도로 잘 차려진 식탁을 부러워했다는 기록이나 부자의 잘 차려진 식탁에 있는 그걸 탐을 냈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나사로에게 부자의 식탁에 놓인 진수성찬은 없다 할지라도 나사로에게는 하늘의 만나가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나사로에게는 새
마포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새 노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매일매일의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요리 냄새는 물론 그 요리를 만드는 냄새, 지지고 튀기고 볶는 냄새를 언제나 맡으면서도 그러나 그 음식과 요리 냄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나사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나사로는 오직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옷과 하늘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전부요. 그것만이 최고의 만족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본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전적으로 거절하고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아멘.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제물이 가득 찬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고요.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 가보면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물로 준비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20절에 거지라고 했습니다. 거지 중에도 온몸에 헌데 투성인 거지입니다. 성한 곳이 없어요. 21절에 그는 개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5절에 그는 평생을 고난받아온 거짓 나사로였다고 했습니다. 21절에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해온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가 났다고 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닌 온몸이 그렇게 상처투성이요 피와 고름이 흘러내리는 아픔뿐입니다. 그래 따라서는 이런 개들이 헌대를 핥을 때에 개들의 발이 상처난 곳에도 밟았을 것인데 그의 고통이 더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근동 지방의 개들은요 그를 괴롭게 한 것을 표시합니다. 풀르머는 말하기를 그는 옷도 변면하지 그렇게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헌대들은 싸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 핥으러 오는 개들을 물리칠 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개들은 거칠고 집이 없는 더러운 개들이에요. 길가에서 닥치는 대로 주워 먹는 부정한 개들입니다. 나사로가 누워있는 곳으로 거칠고 사나운 개들은 싸매지도 못한 아파서 견딜 수 없는 헌대를 사정없이 핥았을 겁니다. 이 얼마나 고통이요 아픔이었겠는가. 그러나 나사로는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참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그는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개들만이 상대가 되어주는 그의 현세적 신분이었어요. 그 개들이 나사로 자신을 좋아해서 꼬리를 흔들어주고 환영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은 아니죠. 거칠고 집 없는 사나운 개들, 들개들 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신세타령을 했다라든지 우울감이나 인간적인 괴로움이나 생의 비참한 실존의 상황들이나 부자의 호화로운 생활의 내막에 대한 일체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멘. 다만 나사로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나사로는 그 거처한 문제에 대해서 참된 믿음이 있었기에 만족하고 침묵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말이 없었다는 것은 잠잠했다는 말이죠. 아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나사로는 자신의 식생활 문제도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잠잠했다는 것. 또한 나사로는 자신의 모습,
현재 자신의 꼴이 거지요 헌데를 핥아먹는 종기투성이가 된 그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 신앙만으로 만족하고 잠잠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사로는 자신의 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까지도 감사했어요. 아멘. 만족해야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했다는 말입니다. 침묵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세상적인 부귀나 명예 문제에 대하여 나사로의 신앙적 자세를 보면 분명히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모든 환경에 대한 그의 무게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멘. 이 무게에 있는 침묵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 그런 내용이 바로 있는 내용 있는 침묵입니다. 아멘. 잠잠함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말할 수 없는 현실 생활에서 그에 대해서 침묵,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 말이죠. 그는 사나운 개들의 압박에 대해서도 그 고통도 참을 수 있는 잠잠함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푸대접과 빈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아멘. 주어진 은혜를 감수한 신앙자였단 말이죠. 아멘. 24절에 부자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얼마나 뜨거우면 식히게 하소서. 입이 지금 탑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간 후에도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부자, 불꽃에 던져진 부자의 그 무례한 청원에 대해서도 나사로는 잠잠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부자가 돈을 그릇되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내세에 들어간 후 자기와 부자와의 그 형편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도 어떤 통쾌감을 갖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그를 또다시 사환으로 청했을 때에도 그는 반항하거나 그릇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생활에 피눈물 나는 그 아픔 속에서도 나사로가 가졌던 무게 있는 그 믿음직한 신앙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는 그의 생애에 꽉 차 있는, 말하자면 고난뿐인 그의 생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원망 불평 한마디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감수하는데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나사로의 생은 고난뿐인 생이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인내와 잠잠함은 밖으로만의 잠잠함이 아닙니다. 전 인격의 침묵이요 잠잠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밖으로는 잠잠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평한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침묵을 깨트린 그런 존재지요. 나사로는 이 모든 현실의 고초 앞에서도 오히려 침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이는 마귀가 너를 둘러 쌀지라도 너를 지붕으로 덮지는 못하리라. 그가 내 수족을 동이고 내 영혼을 얽어맬지라도 그가 너를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나사로는 이 말씀대로 실제로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의 호화로운 연락이 그를 둘러싸고, 또한 사나운 개들은 그 아픈 상처들을 사정없이 헌대를 핥으며 온몸을 괴롭힐 때마다 그 상처로 인해 많이 아팠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나사로는
그 깨끗한 심령까지는 걔들이 할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나사로에게는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안에서 내일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가 잠든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내일의 식탁, 내일의 신분, 내일의 명예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나사로는 실로 실망적이고 비참한 겁니다. 오늘의 나사로의 고난은 참으로 형언키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거지 나사로는 내일의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일의 생이 있음을 확신했다는 말이죠. 아멘.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모든 생의 결산이 이루어진 그날, 그때에 세계를 소유한 나사로였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이 세상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되어버리도록 하는 지식을 가져온 겁니다. 세상은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많은 세상, 환난, 원치 않는 환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결국 살리시는 섭리였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장소요, 나사로가 되게 하는 연단받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아멘. 이 연단의 장소에서 연단을 바로 받음으로써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거처가 완전하고 식생활이 만족하고 지기가 불변하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가변적이요 유동적입니다. 세상은 가고 정욕도 갑니다. 아멘. 의식주의 완전 해결도 결국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유는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엉겅퀴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을 사는 곳으로 알고 정착할 때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쉬워했던 롯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롯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이 먹을 것을 함부로 먹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것처럼 큰일은 없습니다. 아나니와의 삽비라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지 못할 지위를,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처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의 경우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브엘이나 시몬의 말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은 짧고 아름다움은 속이는 것이요 돈은 거짓되고 도망가는 것이며 승리하는 것은 성격상으로 불확실한 것이며 평화는 보통 거짓된 수학이란 말이죠. 그리고 노년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느 곳에 우리의 거주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멘. 또한 이 세상 어느 곳에 우리의 만족한 식생활이 보장되며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어디 있는가? 없어요. 이 세상 동서남북을 다 훑어봐도 우리에게 영원한 지위, 보장은 없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오늘도 거주지 문제 때문에 괴로움도 많고 슬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아멘.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아멘.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아멘.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멘.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았듯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거할 처소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지위 명예 문제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부잣집 문전 옆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거지 나사로는 여유 있게 생의 승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로 즉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기본 자세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라도 여유 있게 내 생활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나사로의 진실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받았고 먹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부자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고난뿐이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는 것, 만족된 신앙생활을 가졌다는 것, 아멘. 이 시간 나사로의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극복하는 신앙 자세로 참된 나사로의 신앙을 본받아야 결심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감사합니다.